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휴대폰이나 이제 잡담하는 거 있으면 우리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대폰 빨리 넣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지혜에 거하는 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축복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 위해 우리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임례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했던 잘못한 점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진화론과 동성애, 인본주의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 현장 속에서 성격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도 그래도 성경책을 찾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 끝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직 시험 기간 중에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정말 수고 많았고, 또 아직 안 끝난 분들이 있다면 갈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참 앞뒤가 안 맞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서 조금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안 그래도 뭐 중고등부 끝난다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악담을 하는 것 같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가 말을 하죠. 유턴하세요.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야 하는 길에서 유턴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계속 빠져서 목적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때요? 그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질문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답을 안 할 건데 왜 물어봐? 그래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질문을 제가 했네요. 죄송해요. 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목사도 목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처럼 뭐 심한 욕은 안 해도 화는 내잖아요. 그죠? 화는 낼 거 아니에요? 제가 웃는다고 해서 화 안 낼 사람으로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은 목사이고 뭐 권사이고 장로이고 누구이고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기도의 대표 기도자 분들이 선생님들이 기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거? 한 주간도 살다가 죄를 짓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지는 몰라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막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장립집사고 막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누구보다도 남욕 많이 하고 누구보다 막 화 많이 내고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인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겉사람이, 다른 하나는 속사람이 날마다 싸운대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늘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질문을 안 할게요. 답이 없을 거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와 그 남편의 어떻게 보면 충신이었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입속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심지어는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일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다행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또 문제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둘째 아들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탕자라고 말하는 게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나 유산 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가서 아빠 나 내 거 미리 줘, 엄마 내 거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본인이 일구어 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몫을 지금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었으면 회초리를 가져가지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릴 텐데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몫을 주죠.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진 것은 다 떨어먹었고 떨어먹었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어야 하는 그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이 아들이 내려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됐을까?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더 깨달았느냐? 아버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면, 아빠라면 나한테 이렇게 했을 건데, 아빠라면 나한테 요거를 해줬을 텐데, 내가 지금 아빠 곁에 있으면 나는 이럴 건데. 목사님도 타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교육자 생활을 20 몇 살부터 했다 보니까 타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기도 해요. 대구를 목사님이 내려와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씩 문득문득 떠올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과 그 사랑이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목사님이 외로울 때에, 힘들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탕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오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은 솔직히 말하면 또 유튜브가 있어서 말하기는 조심한데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린 거죠. 그렇죠?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고 와서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낯짝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둘째 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뭘까요? 이 아들이 오는데 먼 발치, 아직 오기가 한참인 그 상황 속에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속된 말로만 할지 모르겠는데 뭐 거지죠, 거지. 냄새 나고 막 머리도 못 감고 뭐 옷도 뭐 너저분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춘기도 있고 아주 격동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건들면 마치 아무렇지 불가같이 화가 나고 갑자기 막 열이 받고 마치 이게 갱년기 증상하고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닌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지 혼자서 힘으로 오지 못해요.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걷고 뛰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관심이 줘야 돼요. 목사님이 늙은 나이래. 나이가 많은 나이에 둘째가 생겼어요. 아주 죽겠어요. 네, 여러분 얘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겠어. 키우는 게, 한 사람 키우는 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3명, 4명, 특히 남자 3명, 그분은 상 줘야 돼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정말 눈물로,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키우는 것도 눈물로 키우시는 거죠. 제가 처음 오니까 다들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마음으로 감동은 되지 않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내일도 학교를 가고 먹고 싶은 거를 먹고 또 살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딸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나에게 심장을 줄 수 있어? 난 너에게 심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딸아, 너는 아빠한테 심장을 줄 수 있니?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괘씸했어요. 나는 줄 수 있는데 얘는 나를 못 줘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사님은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을 안 줘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막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부모님은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이구, 그러면서 그럴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부모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두 자녀들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착하긴 한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혼내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속일 때 더 많이 혼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막 무섭고 화내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때로는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어떤지 몰라요. 목사님은 이제 친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도, 때로는 연약한 것이 많아도, 때로는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도, 또 내 모습이 형편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다가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목사님이 처음에 예화를 드린 것처럼 가야 할 그 목적지에서 이탈을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야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버려야 하고, 다시금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과 또 상황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믿으며 10분의 1을 드린 손길, 약속대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일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늘 윤택하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분주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늘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꿈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공과 공부 대신 성탄 발표회를 위한 연습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 임원들은 신 임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2월 한 달간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문숙향 선생님입니다. 네, 다음 진행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하면서 제일 이제 좀 어려운 건 이제 무관심입니다. 임원들 앞에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 위해서 진행하고 할 텐데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뭐 막 엄청 대단하고 부담스러운 거 부탁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또 크리스피 도넛인가요? 네, 맛있는 간식 여러분에게 주려고 직접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맛있게 먹고 목사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이렇게 조금 처음이라 부담스럽더라도 좀 전해주면 목사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꼭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이후 순서는 우리 문화 회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텐데 꼭 좀 부탁드리는데 지방 방송 조금 끄고 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조금 잘 따라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네, 회장님 나와서 진행 좀 해주십시오.